잘 지내셨죠? 네. 제가 100일 성경 통독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등 좀 펴세요. 얘기를 하면. 네. 원래 제가 약간 등이 굽기는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30분 동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이 자꾸 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진 않은데, 네.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갑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먹에 가까이 하면 자연적으로 좀 이게 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좋은 의미로는 질환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이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 그 향기가 비록 이제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맡을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 그 향기가 배어서 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뭘 다 알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는 도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요, 깨달아짐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말을 잘 그리는 화가가 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그 말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예전에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말을 잘 그리는 화가라는 이유로 노동형에 처해졌는데 마구간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마구간에 가서 이 사람이 7년 동안 말똥 치우고 말 닦아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전혀 말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일이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말들하고 정이 들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이제 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약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문화혁명이 끝나고 이 사람이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림을 그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붓을 잡고 역시나 말 그림을 그리는데 예전과는 달리 말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 말들을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완전함은 없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탕자 그러면 다 아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 탕자가 있었느냐? 당시 문화적인 정서로 본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함에도 또 이상하게 아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자,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1절 봅니다. 1절, 2절,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두 번째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뭐합니까? 같이 먹는다. 정통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부정해지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1절입니까? 2절입니까? 2절이죠.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탕자의 비유는 바로
주님께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그들이 잘했다는 말씀일까요? 잘못했다는 말씀일까요? 예, 잘못했다는 거죠.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책망을 받았다라는 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인 죄도 포함이 됩니다만 더 크게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윤리적인 죄는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윤리적인 죄도 범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영적인 죄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12절 둘째가 말합니다. 첫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길.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유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나눠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입니다. 요즘은 미리 증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가 죽어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게 법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말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뭡니까? 아버지는 살아있으나 나에게는요 죽은 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미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아들은요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야, 어떻게 저런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아들은요 못돼 먹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가서 재산을 다 썼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요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요 거짓골에서 돌아왔어요. 돼지랑 뒹굴다가 돌아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먼 말치에서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을 달려가 품에 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밭에 일하러 갔다 온 거겠죠. 뭐 관리하러 갔든 직접 일하러 갔든 어쨌든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할 만한 일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밭에 갈 때까지, 큰아들 입장에서 내가 아침에 밭에 갈 때까지 아버지는 집 나간 그 둘째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앉아있던 아버지였는데 집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집에 왔더니 잔치가 났어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26절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봐야죠. 근데 이 아들이 짐작했어요. 아들이 짐작하고 기분이 상했어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26절 한 종을 불렀어요. 다 알면서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렇죠?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 나간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내쫓은 게 아니라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저 몸뚱이 하나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진짜 형이라면 달려 들어가야 되죠. 보기 싫더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억지로라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안 들어가니까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들어가자 그랬어요. 같이 들어가자. 29절 맏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권하시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분은 나쁘지만 들어갈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저렇게 거짓골돼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아버지 이거 이상하게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둘째 아들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둘째는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하며 돌아왔더니 아버지가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지 넌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고 잔치를 열었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늘렸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둘째가 떠났을 때 내가 동생 목까지 더 아버지를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더라면 지금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하는 동안 큰아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를 향한 존중이 없었더라는 거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버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둘째도 죄인이고 큰아들도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는 뭘 했습니까?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도 못했고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어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탕자처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 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큰아들과 같았더라는 거죠. 이 당자의 비유 앞에 나오는 말씀, 비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 딱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99마리는 들에 내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거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6절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니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셔요. 두 번째 비유는 10 드라크마가 있던 한 여자가 집 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딴 데 간 거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8절 보세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9절 찾아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요.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내가 죄 없다고 외치는 순간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산제물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또한 또 다른 이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